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삶 모두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 되고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게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만한 분이라는 것, 그래도 된다라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뇌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창기 서신을 보면 우리가 이번 달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읽겠지만 갈라디아서가 가장 대표적인 사도 바울의 초창기 서신인데요. 그의 초창기 서신들은 좀 거칩니다. 그리고 그 거침 가운데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 본 참 이상하다,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가 있느냐 등등 심한 말을 하는데 반해서 디모데후서는 좀 따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인격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신앙과 인격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의 인격도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런데 믿는다고 해서 바로 신앙과 인격이 일치하지는 또한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격을 계속 주님 닮아가도록 닦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디모데후서나 바울의 후기 서신들을 통해서 본 바울의 인격의 변화에 조금 놀랍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곤 하죠. 근데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쓴 말씀이란 말입니다. 편지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들의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디모데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건 디모데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던 디모데가 계속해서 어려움에 빠지자 그를 위해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다분히 개인적일 수 있지만 또한 개인적이기 때문에 꼭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너는 이란 말이 디모데후서는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너는을 나는으로 바꿔서
해석하며 나는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 여겨지는 겁니다. 1장, 2장은 너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좋겠다,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2장에서는 너는 나와 같이 표대를 향해 가는 사람으로, 군사로, 때로는 운동 경기하는 사람처럼, 또 때로는 농부처럼 그렇게 목회를 해나가되 너를 계속해서 미혹에 빠뜨리고 하는 에베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특히나 조심했으면 좋겠다. 함과 함께 디모데후서 3장 전체는 오늘의 본문과 함께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너는 거했으면 좋겠다. 무엇을 배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워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확신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권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명령형을 할 때 너는 이거 뭐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령의 대상이 너 아니면 너희니까 쓰지 않아도 되는데 아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를 강조하기 위함이냐면 너는. 그리고 이 말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고 기후가 빚어내는 이 위기뿐만 아니라 탐욕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로 인해 그들이 또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죠. 그들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쟁의 위협도 있고 핵무기를 어떻게든 좀 억제시켜야 되는데 그것들을 개발해서 강대국을 만들려고 하는 욕망들이 참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불평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그래서 그냥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 디모데도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말세의 징조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세의 첫 번째 특징은 1절에 보니까 고통이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라고 말합니다. 고통,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이 찾아오는데 여기에 있는 이 고통하는 때라고 할 때 고통은 이 여러 가지 압제나 또는 박해나 어려움들로 인해서 찾아온 결과물을 말할 때 이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통은 그 어원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냐? 힘이 쭉 빠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를 살아가는데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힘이 쭉 빠져서 고통이 너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헬라어 칼레포스를 쓰고 있어요. 위험하다, 사납다, 어렵다 등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로 힘이 쭉 빠진 겁니다. 자, 이 고통의 때가 너희에게 찾아왔고 가까이 왔고 이것은 절박한 시간들을 너는 맞이하게 될 거다. 사람들이 이 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일관성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 누구와 반대길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에베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디모데를 공격하고 디모데 공격하면서 동시에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일까?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둘 다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와 반대길에 서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 쭉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왔고 나는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인격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쭉 나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평가할 때 사가 없다. 이 사자는 다양한 사자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자는 사사로울 사자,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기심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모두를 다 안으로 품어 안으셨던, 정말 이기심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공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이 시대와 잘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라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사회나 또는 어느 공동체나 혹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것은 그 공동체의 끝, 말세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정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미 그곳은 가정이 깨어진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말세인 거죠. 어떤 공동체, 학교나 어떤 일터나 그런 곳이 이미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말세에 다다른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돈을 사랑한답니다. 여기 자랑한다라는 건 허풍선이라는 뜻이에요. 교만하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인데, 여기는 이 교만은 자기를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크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거품을 낀 채로 보이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비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각하면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성경에서 대체로 하나님 모독할 때, 신성 모독의 행동을 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방의 대상이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를 거역하다라고 말할 때 이 거역하다라는 말은 아페이데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당연히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사니까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믿음 없음과 감사 없음과 거룩하지 않은 이것을 보고 이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무정하다라는 것은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애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화해에 관심이 없어요. 휴전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과 관계 회복에 관심이 없어요. 모함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악마가 나와요. 디아블로스입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뜻입니다. 악마. 그리고 이 디아블로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모함하다, 중상모략하다, 거짓으로 비방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져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건 타락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사납다, 야만적이에요. 예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매너가 없어요. 잘못하고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 매너 없는 행동들, 사납게 삽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보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라고 하는 찬양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절망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읽은 분들이라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될 겁니다. 이 출발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선한 것을 사랑할 수가 없죠.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선한 것을 사랑하게 되죠. 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배신합니다. 이 배신이란 단어의 어원에 담겨져 있는 뜻, 의미 중에 하나가 파는 거예요. 배신하는 건 파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팔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자신의 양심을 팔고요, 어떤 분은 자기의 신앙도 팝니다. 어떤 분은 교회도 팝니다. 어떤 분은 목사도 팔고 다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삽니다. 이것은 배신이죠. 이게 바로 배신입니다. 자, 조급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조급하다라는 말입니까? 안달난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또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들 때문에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자만합니다. 교만하고 우쭐대고 거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데, 쾌락을 사랑하는 걸 뭐보다 더한다고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게 경건입니다.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5절의 경건은, 유는 잘한다, 좋아한다이고 세베이아는 뭐죠?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거든요.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근데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뭡니까? 다 있어요. 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들을 하는데 정작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 이것이 이치에 맞는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 나를 드리지 않고 다른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게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드리는 거지요. 그래야 나는 죽고, 나는 희생제물로 죽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죽고,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죠. 우리의 염려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도 드리고, 내 죄악도 드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쾌락을 더 좋아하는 것까지 일련의 예들, 이 모든 게 다 나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 내가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선악을 결정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 나 죽었습니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일 겁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서 교회에 있는 부녀들이나 또 외부에서 그렇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 이 가만히 들어간다라는 말이 기어 들어간다, 포복해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포복해서 아무도 안 보이게 몰래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해서 그 여자도 죄를 짓고 자기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은 죄의 속성이 아니더라고요. 죄의 속성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그 죄로 끌어가는 속성이 있더라고요. 혼자서는 잘 안 짓는 게 죄인 것 같습니다. 물론 혼자 죄를 짓는 경우도 많지만 혼자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유인이라는 게 또 죄를 같이 지게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유추해 보자면, 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디모데를 대적하고 디모데 목회자인 디모데의 뜻에 반대하고 세상의 것들에 자꾸만 끌어오는 일을 이 여성들과 같이 한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 여자 죄를 중히 지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게 되는데,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여인들을 예수님처럼 살게 하지 않고 거짓 교사인 자기처럼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이나 우리가 만나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 자기 욕심을 따라 죄를 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 죄를 중히 진다라고 하는 게 죄를 계속 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히 지다라는 소류라는 헬라어가 채워넣는 거예요. 가득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심을 따라 미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면 결국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죄를 쌓아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쌓여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7절에 보면 교만한 거예요. 항상 배웁니다. 항상 공부해요. 항상 훈련받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속에 있는 마음, 중심, 내 마음밭은 갈아엎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만 드러나는 이 모습들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민했어요. 내 겉사람이, 내 자꾸 육체가 죄와 사망의 법을 향해 달려가고 내 속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라가고 싶은데 내 몸뚱이가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내 겉모습만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 속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공부를 하긴 하는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성찰이 없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다다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뭡니까? 예수님 향해 나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함인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8절입니다.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아람어 번역본에 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로 나오냐면 애굽의 요술사로 나오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애굽의 요술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을 때 같이 흉내내고 대적했던 이들, 그런 사람들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이 안티스테미라는 단어예요. 엔타이, 우리가 뭐 안티 세력, 안티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반대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체하여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엔타이라고 하는 뜻이 반대하다도 있고 대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리를 왜곡시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곡시키고 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썩었습니다. 완전히 망치고 부패해졌습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살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공식적으로 거부됐다, 이런 뜻이에요. 공식적으로 공인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길을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이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위로하는 방식을 이 말씀을 통해 택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들에게도 전해주는 말씀이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망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찾아온 실망보다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찾아온 고통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참 진리 안에 거하도록 이 말세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겁니다. 9절까지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10절 이하에는 대안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대안의 시간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유익을 얻지 못하거나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얀네와 얀브레가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은 광기에 가깝습니다.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받는 심판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삶을 통해 언젠가는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왜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가 왜 성경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건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끝까지 견디라고, 미혹되지 말라고, 너는 다른 길을 가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쫓지 않고 예수의 길을 나의 길로 여기며 생명을 다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지금 그래 보이지 않아도 그 지향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난성교회 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과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교회와 청소년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일입니다. 수능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엘리랑 단교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말세의 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드러내는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들, 오 주님,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시대가 이런데, 시대가 이렇게 아픈데, 시대가 병들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마치 양을 이리 때에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오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홀로 보내지 마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 능히 이기고 또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